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에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와야겠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 그것이 살 길이며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읽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 움직여서 요한복음 1장을 읽으려고 할 때도 1장 1절에서 몇 시간을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또한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신적인 믿음, 즉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관점은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라든지 믿음의 대상이라든지 또한 믿음에 대하여 판단을 할 때에 우리는 주변 상황이나 나의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이때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즉 신적인 믿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 다양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나의 경험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력하게 손에, 등에, 머리에, 발에, 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나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의 경험에 근거하여 그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에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서도 비록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비록 내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지만, 즉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든지 또한 내가 집중해야 할 그러한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수학 공식을 열심히 외우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성령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머물고 계시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학 공식을 외우는데 집중할 때에 나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집중할 때에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므로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나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어제의 놀라운 그 일에 사로잡혀서 그 놀라운 일을 오늘 내가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제 그 일은 나의 목소리로, 나의 손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마음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 놀라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것이라, 나의 경험이라 생각하고 이 경험에 근거하여서 오늘을 판단하고 오늘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특히 치유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왕이지. 하지만 꿈에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경고하실 때에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잘 모르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범죄치 않도록, 즉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아야 하는 자에게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 왕 바로는 또 꿈을 꿉니다. 하지만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라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꿈은 무의식 세계의 것이라면 환상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경우나 다니엘이나 이사야의 경우에도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잠언 16장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바다에 던져졌고, 또한 여호수아 18장에 사사기 20장에 여호수아 7장에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갑자기 비가 내릴 때에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몸이 휘청거릴 때에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도, 또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도, 불을 통하여서도, 설교를 통하여서도, 상징적인 행위를 할 때에도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우리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방법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세미하게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언제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좋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또한 하루하루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믿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라는 이유로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였던 그러한 과거의 모습에서, 즉 옛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라는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심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나의 어두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보지 못하는 것이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두워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들은 이전의 나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만, 그 카테고리만 해도 4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단지 주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옛사람의 경험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경험에 의지하여 그것이 옳은 줄 착각하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돌보심 안에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돈과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의지하며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삐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치유에 대하여 기도할 때에 죽음의 권세는 사라지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들은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육감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에 마음이 좀 찝찝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더니 참 잘 됐다. 내가 그때 기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어떤 육감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자신의 육감을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들에 대하여 영감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내가 믿고 그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훨씬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길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의 것을 놓지 못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니 내가 경험한 얄팍한, 그것이 아무리 신령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한 가지 방법에 매여서 그것만이, 그 길만이 옳은 길이라 착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할 때에 우리들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신묘막측한 그러한 방법들은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칙을 정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온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갓난아이의 그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한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성과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짐을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짐들이 전혀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이 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짐을 지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가벼워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느냐에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죽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곳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족도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내가 떠난다고 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회복치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며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답답함이야말로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것이지.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갓난 아이처럼 순수하고 욕심이 없다면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마음이 온전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거짓없이 어떤 사건을,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비록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육감과 영감까지도 하나님께 다 열어놓고, 오직 하나님께 열어놓고 마귀에게 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열어놓을 때에 자칫 잘못하여서 마귀에게 영적인 것을 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르쳐 주시면, 이것만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면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내 안에서 꿈틀거림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이 영역에서 우리는 그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열어놓고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 일인가? 저것인가? 이것을 통하여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TV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녀들과 이야기하며 아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동안 까먹고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자녀를 통하여 배웠다. 다시 한번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치유의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즉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와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지금도 바람을 피고 있다. 바람만 피는 것이 아니라 도박에 빠져 있다. 도박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다. 내가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하는가? 너무나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겠지요. 만약 그것이 예약이 된 그러한 만남이라면 예약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간의 정보를 많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더 좋지만 아웃라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우리가 힘쓸 때에,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항상 새로워집니다. 정해놓은 어떤 루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시 그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통증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통증이 사라지기를,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마치 고아처럼 여기시고 나를 버려두신다. 언제 나를 고쳐주실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언젠가는 빛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시며 그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하시며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보다 더 성령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공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축복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 성공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좁은 문으로, 비록 힘들고 협착하여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였을 때에 그 좁은 문은, 그 좁은 길은 가면 갈수록 더 편안한 길이 되고 더 넓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가 망할 것을 알면서 많은 고난을 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견디고 점점 이겨나갈 때에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면 거기에 맞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처할 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우리는 찾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이 세상을 헤매이며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신령한 경험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것을 위하여 참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옛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에, 그리고 그것을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에 간절히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 내려놓고 날마다 새 일을 기대하며 내가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의 육체는 늙어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나의 영은 더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병들고 질병이 있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심령이 강한, 심지가 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루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임을 잘 알지 못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이 너무나 메말라 있다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였고 이 경주에서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이 경주에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경주를 달려가길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차나 빌딩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문제거리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점점 죽어지고 나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